여러분 팔짱을 한번 이렇게 껴보시기 바랍니다. 팔짱을. 목사님 웬 이 팔짱을 또 끼라 그러시나. 팔짱만 껴보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팔짱을 낄 때 자연스러운 모습이십니다. 자, 반대로 한번 팔짱을 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라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하는 거지? 아마 당황하셨고 또 이렇게 하시지만 뭔가 아마 불편한 점을 느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느덧 나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맨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익숙한 것, 습관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할지 몰라도 성장과 성숙은 제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반대로 끼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나갈 때 나는 이전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을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가지기 또 갖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되는 말씀만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한 단계 우리의 삶이 믿음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만 감사하는 것, 내가 이 감사가 내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만약에 생각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리모델링하고 내 삶을 정말 한번 나는 이제 내 삶의 기존에 있었던 내 삶이 아니라 뭔가 나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가 난 갖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분, 가정, 이 감사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감사는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감사는 우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반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취미고 특기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감사 얘기하는데 감사하면 할 수 있지 감사가 어렵나요?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감정적이거나 그렇게 어떤 결심이나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감사는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꼭 너희들 잊지 마. 너희들이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맥주의 감사절에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욕탕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때밀이 아저씨.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삼라 만상 가운데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겨울이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그렇게 아주 춥게 모든 사람들을 웅크는 게 해도 오는 봄, 오는 때를
봄의 때를 이 겨울은 막아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때가 있다고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이 눈물이 마치 평생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눈물의 때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눈물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밀려오면은 이 슬픔은 나를 영원히, 슬픔 가운데 나는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슬플 때가 있지만 얼마든지 그 슬플 때를 뛰어넘어서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슬플 때는 어떻게 한 발짝도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플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플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저는 군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때라고 하는 것, 타이밍,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뜨거운 여름날 훈련을 받을 때 아침부터 20km가 넘는 군장을 하고 이 산악 훈련, 이 도보 훈련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제가 부대하고 우리 모든 다 연락을 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언제 쉬는지, 어느 장소에서 쉬는지, 쉴 때가 언제고 어느 장소에서 쉬는지를 갖다 다 제가 알아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가장 힘들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쉬어야 할 그때 제가 딱 그 장병들이 오기 전에 딱 아이스크림하고 초코파이 박스를 딱 갖다 놓고 장병들고 딱 기다리면은 여러분, 장병들이 쫙 걸어다가 저를 보자마자 와 합니다. 여러분, 서태지가 안 부럽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서태지가 무슨 서태지입니까? 요즘은 임영웅이에요, 임영웅. 제가 벌써 이 가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서태지, 제가 할 때는 서태지가 좀 유명했는데 이명웅이 안 부럽습니다. 나훈아, 조용필이 안 부러워요. 막 자기들 와 합니다. 와가지고 이제 놓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초코파이 먹으면 막 너무 행복해합니다. 딱 그때 여러분, 위문을 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피자를 준비하고 아무리 뭐 콜라를 준비하고 닭다리를 준비했어도 이제 다 훈련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다 씻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 기상, 목사님이 피자 갖고 오셨다. 그럼 뭡니까? 지금 자야 되는데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때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인지, 내가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인지,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때인지, 내가 이 일을 그만둘 때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사실 그 모든 때를, 우리가 타이밍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시종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의 그 시간에 이것들 갖다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마음,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임시적이고 유한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언어가 아닙니다. 영혼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이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알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됐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한날의 삶마다 늘 우리가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때를 구할 때 맨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때를 궁금해합니다. 내 때는 언제 오는 거야? 내 시간은 언제 오는 거야? 내 시간의 타이밍이 언제인 거야? 우리는 그것이 궁금할지 몰라도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감사성을 보니까 이 모든 이 때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답게 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지도함을 받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뭐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이 강대상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 이거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 거예요? 이 강대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이 강대상이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천지를 만지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에 있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갖다가 벗어난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군대 말라면 담을 타고 탈영한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뭡니까?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미암아 탈영하게 되었고, 인간이 자신들의 만든 길을 갖다가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죄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 죄악의 물결이 끊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될 이 아름다운 이 세상과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자신의 길로 갈 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 이제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펼쳐지기 시작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매뉴얼이 어디 있느냐? 목사님,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어떻게 쓰는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써라.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히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뭡니까? 구부러지다. 이제 구부러지다, 또 팔을 굽히다, 허리를 구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라크인데, 바라크가 복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릎을 꿇답니다. 무릎을 꿇다. 이 바른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라크, 이 복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늘 아름답게 하길 원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바른 길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나는 때로는 할 수 없고 때로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왔던 우리 신희연 장로님 대장 아닙니까? 별내 대장. 우리가 아마 간증들 분 아셨을 겁니다. 이분이 대위에서 소령이 안 되셨어요. 진급이 안 됐습니다. 대위에서 소령은 웬만하면 다 이제 소령은 뭐 또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게 때문에 대소령을 앞두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사람도 찾아다니고 같이 술도 먹고, 그런데 그만 대위에서 소령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가 정신이 번쩍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술 먹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 앞에 이제 나가고 했는데 내가 정말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때 진급이 안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장로님에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군성교,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장로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 때라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삶에 주어지는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왜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졌는지, 구덩이에 들어간 그 때가 어떤 때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내 신세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내 환경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이 때로 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요셉은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뭡니까? 형통했다는 말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 때문에 이 요셉은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이 건축 자재들이 막 이 공사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막 벽돌도 있고 막 시멘트도 있고 막 철근도 있고 그냥 막 지저분하게 막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벽돌이 이 공사를 할 때 하나씩 맞춰질 때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벽돌이 나에게 왜 주어진 거야? 이 철근이 나에게 왜 지어준 거야? 난 이 철근을 원하지도 않았어. 나는 이 시멘트를 원하지도 않았어. 나의 가운데 내 삶에 왜 이것이 주어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벽돌 하나, 내게 주어진 그 철근, 내게 널브러진 내가 원치 않던 그 시멘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벽돌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원치 않던 시멘트가 지어지고 철근이 지어질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일상이 선물인 걸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영성학자였던 게리 토마스는 그의 책에서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전벨트가 뭡니까? 우리가 안전벨트를 맬 때 좀 차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안전벨트를 맵니다마는 여러분, 이 안전벨트가, 이 감사가 안전벨트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벨트를 맬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차가 어떤 충돌의 위기가 있을 때 이 안전벨트가 나를 딱 붙들어주고 나를 딱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뭡니까?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앞에 때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감사로 무장되어 있고 감사의 벨트를 찬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얼마든지 그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벨트, 차를 탈 때마다 우리가 안전벨트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안전벨트 했으니까 나 오늘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 모든 일상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먹은 라면은 어제 죽은 재벌도 못 먹은 라면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먹는 라면은 어제 죽은 재벌도 못 먹은 라면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뭡니까? 먹고 마실 때 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날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눈 뜬 그 다음 날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하나님은 쉬고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때마다 일상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감사가 넘쳐날 때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천하장사도 이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극히 작은 걸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거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 맥주의 감사절에 내가 오늘 숨을 쉰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내가 없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